자, 우리 성경 오늘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또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났는데 바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긴 중에 한 사건이 생기죠.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기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바울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요. 사도행전 16장 29절부터 34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방법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개인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우리가 사역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방법은 복음화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울에게 사건이 터진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며칠을 따라다니는 것을 바울이 괴로워하다가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온전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아이를 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뭐라고 바울을 고소했냐면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말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고소했거든요. 근데 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까? 여자아이가 믿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됐는데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그 거짓말을 또 간수가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구속시키고 매를 때립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떤 선택을 했느냐? 감사함으로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밤에 신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그죠?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바울이 맞고소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거기다 로마 시민권까지 있어요. 그러니 이거 처리를 금방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진 방법이 뭐냐? 오직 모든 일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아시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아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방법이자 우리가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방법이 뭐냐?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우리의 길이 아니고요, 우리의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걸 사용해서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5을 바꿔보기도 하고요, 또 우상숭배를 해보기도 하고요, 이게 맞는가 싶어서 막 돈을 따라가 보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인가 싶어서 갈급해서 평생을 찾아 헤매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속인이 되기도 하고 스님이 되기도 하고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악독한 짓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뭔가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영혼이 평안하지 싶어서 평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2부 예배 끝났는데 여기까지 앉아 계실 정도면 여러분이 그랬던 게 분명한 것 같거든요. 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갈급해서 인생의 길을 찾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99%의 현장에 이 사람들이 꽉 찼는데 이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물건 잘 살 사람은 찾는 사람 많은데 갈급한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 갈급한 사람을 찾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충성된 자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못 견디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 들으면요 막 화납니다.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나오는데 자꾸 앞에서 뭐 얼쩡거리면요 막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마저 싶을 정도로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든 저거든 결론은 말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고 이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뭐를 말합니까? 내 인생, 내 경제, 내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리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렇게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자의 메시지를 주면 이 사람들은요 확 살아납니다. 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느냐? 이미 하나님이 이런 보화들을 밭에 다 심어놨거든요. 이 보화를 찾는 밭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값진 진주를 현장에 싹 뿌려놨거든요. 이 진주를 찾는 진주장사, 그리고 이런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장에 다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물고기는 버리고 작정된 물고기만 가져가는 어부.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계산적으로도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일어나서도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당나귀가 말을 하면서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야 끝이 와요. 그러면 나의 산업, 나의 방향, 내 직업, 내 공부, 내 오늘 하루를 어디에 방향 맞춰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의 237은요, 외국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장에 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하면요, 전 세계 거지들이 다 몰려옵니다. 교회 돈 받으려고요. 큰일 납니다. 전 세계 영적 문제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237은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치유는 뭡니까? 우리의 치유는 뭐냐? 몸이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치료를 못해도 현장 가서 돌아가서 이 사람이 혼자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세팅해 주는 것, 이게 치유예요. 그래서 병들린 것 때문에 만났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내가 현장에서 평생 이렇게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담나게 세팅해 주는 것, 그게 치유예요. 그럼 서밋은 뭡니까? 성공해서 왕 앞에 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업을 가지고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겠구나, 나는 이 업을 가지고 평생 망대를 세워야겠구나,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되면 얘는 서밋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237 치유 서밋은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시작해서 앞으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될 10만 제자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 이후로 우리는 237 치유 서밋까지 할 텐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작정됐기 때문에 왔거든요. 그럼 작정돼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달하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복음화예요. 우리가 지난달에는 개인화, 이번 달에는 복음화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왜 복음화라고 말했느냐? 저희 집사람이요, 운전면허는 땄거든요. 근데 운전은 못해요. 예,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금방 잘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운전면허는 땄는데 운전은 못해요. 예, 그 주차는 절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화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 왔는데 시험 듭니다. 이해됩니까? 예, 혹시 몸은 치유됐는데 시험 듭니다. 영혼은 시험 듭니다. 시험 든다는 게 사람들한테 삐졌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못 누리는 속는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받은 새 신자는요, 새로운 갈등이 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더니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오거든요.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제사 잘 지냈는데 이제 제사가 부담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이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새로운 갈등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정도의 갈등만 오는 게 아니라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구역장님하고 관계가 좀 삐뚤어져요. 심지어는 예전에는요, 새가족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장지동에서요 등록하셨는데 이제 부인 따라 교회를 나왔거든요. 새가족 등록도 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가 끝나기 전에 화장실이 급해가지고요, 이분이 끝나기 전에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막 물밀듯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이 있는 그 자리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지동 분위기 아시죠? 그 계단을 역주행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새신자 남편분이. 근데 우리 다락방 사람들, 사람 사정 안 봐주고 막 올라오잖아요. 이분이요, 내려가다가 너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상식적이지가 않다고 막 그러면서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중간에 계단에 노란 중앙선을 딱 그려놓고 한쪽은 내려가는 선, 한쪽은 올라오는 선, 이렇게 하면은 다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러면서 교회 안 오세요. 그러니 교회 왔는데 새로운 갈등을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교사하는데요, 갈등이 와요. 구역장 맡았는데 갈등이 와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장로님 됐는데 갈등이 와요. 안수 집사님 됐는데 갈등이 와요. 다른 사람들은 시험 안 드는데, 아니 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장로 됐는데 나는 장로 안 됐어요. 그래서 갈등이 와요. 어느 정도 갈등이 오냐?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을 만큼. 아니, 안수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장로님도 감사하지만 교회를 그만둘 정도로 이게 시험 들 일은 아닌데 이게 안 되면요, 그리고 사단이 이걸 자꾸 뺏으면 이 새로운 갈등이요, 교육자가 됐는데도 오고, 또 중직자가 됐는데도 오고, 랩넌트도 오고, 이게 교회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오고, 이게 막 와요. 여러분, 목사 집안의 자녀가 시험이 더 많이 들까요? 집사 집안의 자녀가 시험이 더 많이 들까요? 끊임없이 온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러니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사명자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시는 거 이전에 주의 일을 복음화 안에서 하세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극하게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도 주시고요, 해결도 하시고요, 길도 여시고요, 문도 여십니다. 그러니 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이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정확한 행정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다가는 우리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 한 몇 명입니까? 6,700명 성도들 수준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세요. 떠오르는 생각 기도로 바꾸세요. 눈에 보이는 거 기도로 바꾸세요. 틀린 거 기도로 바꾸세요. 옳은 거 기도로 바꾸세요. 뻔한 거 다 기도로 바꾸세요. 정말 이건 아니다, 다 기도로 바꾸세요. 그게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0명만 모였는데도 로마까지 복음화합니다. 그래서 갈등,
성격 차이가 됐던 많은 차이가 있죠. 차이, 틀린 것, 내가 손해보게 생긴 것, 그 다음에 걱정, 불안한 일이 생긴 것,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그게 엄청난 파워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 열린 사람들이지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계속 사용하세요. 체질될 정도로, 평생 사용이 저절로 될 정도로, 사탄이 아무리 속여도 시험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복음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 때 하셨던 서론들 정리한 건데요, 지금 종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옳으냐 그르냐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데, 이러면 정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온통 그러고 있는데, 왜 돈을 이렇게 써 막 이러고 있는데요, 불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삼라만상에 모든 물건과 모든 이치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것도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도 안 믿는데, 신도 없어요. 그냥 자연이 원래 삼라만상이 다 이유가 있다. 못난 것도 이유 있고, 잘난 것도 이유 있고, 나무도 이유 있고, 별도 이유 있고, 벌레도 이유 있고, 다 이유 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교회는 모여가지고 막 맞냐 틀리냐, 제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이번에 이득이냐 손해냐, 나 이제 교회 떠날 거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3단체나 뉴에이지 이런 데는요 이유가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너희들이 눈을 뜨면 다른 세계가 열린다. 이제 귀신 만나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세계가 열린다, 다른 나를 찾는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초월해서 역사 일어나는 걸 이 사람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줬습니까? 주여, 저 아이가 소경된 것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옳으냐 그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저게 누구 죄입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애들 어릴 때 막 이상한 거 잘못 먹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게 누구 죄입니까? 율법대로 안 먹이더니 저렇게 됐나요? 이랬는데 예수님 말하시기를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옳으냐 그르냐는 상식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은 있어야죠. 그렇지만 그 눈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의 방법은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의 답은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답은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 떠나 있는 현장에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왜 필연입니까? 그 당연한 일이 다른 데서 안 벌어지고 왜 내 앞에서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어서 벌어진 거예요. 기도하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고요. 하나님의 작전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그러면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가 이루어집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힘,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누려야 될 힘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행정을 불신자보다 더 잘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불신자보다 더 잘해야 돼요. 삼성보다 더 잘해야 돼요. LG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 옳으냐 그르냐로는 안 된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 옳으냐 그르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이거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는 복음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서 상황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이 딱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 부분에도, 남편 부분에도, 아내 부분에도, 건강 부분에도, 경제 부분에도, 전도 부분에도, 구역 부분에도, 모든 부분에 다 기도하세요. 그걸 24라고 합니다. 그걸 오늘은 산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일을 하려면요 급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동기를, 급한 치유가 있는데요, 이게 동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는 이유,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올바른 동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린 이걸로 충분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 파워풀하고, 이게 완전하고, 우린 이거 누리는 겁니다. 그죠? 다윗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거 하려고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밖에 나가서도 우리 이거 하자고요. 임마누엘 설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거 하는 교회. 우리는 그냥 어린 양 같아서 이렇게 치면 절로 치우고 저렇게 치면 절로 쳐도 됩니다.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을 들어가던,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들어가던, 어디를 들어가도,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인데도 들어갔는데요, 그 안에서 뭐 했습니까? 함께를 누렸어요. 함께를 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임마누엘의 일이 벌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고요.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면 이거를요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합니까? 떡 만들어 먹으래요. 나 중심. 또 뛰어내리래요. 육신 중심. 야, 사람들이 너 잘 안 믿잖아. 확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면 너 슈퍼스타 돼. 그럼 네가 한마디 하면 다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온통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속지만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가 딱 쏟아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 분쟁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네가 맞냐 내가 맞냐를 교회 안에서 싸워요. 옛날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다 잃어버리고요, 사탄에게 속으면요 여기서 온통 맞냐 틀리냐 이러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맞냐 틀리냐를 분별하는 눈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걸 초월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누리세요. 이게 있으면 어떤 눈이 열리느냐? 영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직 모르겠으면 기다리는 게 뭔지, 사탄이 속이는 부분이 어떤 건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영안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지안이 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가 돼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이건 말해야 되는지 정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육안이 열립니다. 그럼 행동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거는 누구랑 소통해야겠구나.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 시작은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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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리한 단어가 이거예요. 기도의 망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맨 처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그죠? 처음부터 나라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뒤에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그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너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어느 정도냐?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라가 임하면 흑암도 꺾이는 거거든요. 흑암이 꺾인다는 건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비밀이 뭐냐? 뭐든지 기도하면서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망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계속 그 훈련시키신 거고 맨 마지막까지 40일 동안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명이 망대였어요. 갈보리산 망대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 현장의 현실과 이 사이에 우리가 딱 서 있는 겁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내 눈에 보기에는 걱정할 일만 보이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으실 겁니까? 현실을 믿으실 겁니다. 현실이 사실입니까? 말씀이 사실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감람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 미션을 주셨어요. 성경에 있는 최고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요 오직을 해야 되겠다는 답이 났고요, 그 오직에 담난 사람들이 이 비밀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답이 났고요, 그 땅끝까지 증거하려다 보니까 그 237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내 기도 제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 나라 속에 내가 그럼 섬겨야 될 나의 이면 계약이 뭔지, 내가 식주인이 되어야 되는 건지, 내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겠는 건지, 내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지, 내 이면 계약이 딱 나오는 거고요, 그 이면 계약이 나와서 자세 잡았더니 하나님이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미래에 이루실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배경만 계속 누리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나눠서 말하면 7 미션이지만 한꺼번에 말하면 복음화예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 응답이 어디로 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네, 3 더하기 9 더하기 3은 15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요. 자, 이 일에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 받아서 바울이 자기의 평생 동안 망대를 세웁니다. 첫 번째 어떤 망대를 세웁니까? 기도의 망대. 그러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선교사로 출발할 때부터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출발합니다.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16장에서는 뭐 합니까?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마게도냐의 문이 열리니까 그때 들어가서 뭐 합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계속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거 했어요. 바울이 계속 세운 망대, 기도의 망대.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요, 이 기도의 비밀을 어디 들어가서 전달합니까? 회당의 망대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거기에서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요, 시대에 망대를 세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는 한 나라를 이제 다 응답받게 될 거예요. 자, 그래 결론입니다. 이제 이번 6월 달에 교구에서는요, 구역에서도 또 미션홈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시면 이제 포럼을 좀 편안하게 해보세요. 가르치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습관돼 가지고요, 모임을 했더니 자꾸 포럼하라고 그러면요, 설교를 하세요.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 틀린 거 지적하고 뭐 이러시거든요. 그거 말고 간증하세요. 아니면 포럼하세요. 아니면 나를 돌아보세요. 자,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받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위한다고 하는데 복음이 아닌 게 내 안에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이 갈등이 다 옵니다. 예, 분명히 복음을 위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아닌 부분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포럼의 장들이 열리는 응답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당연히 복음 누리는 포럼이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없는 현장 포럼. 아예 복음이 없는 불신 현장의 포럼을 이제 하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 아닌 것, 또 복음 누리는 포럼, 또 교회 밖에는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어떻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포럼해 보세요. 세 번째는 그래서 너무 잘 됐죠. 우리 40일 집중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업의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든 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갈급한 자를 찾는 캠프를 해보세요. 이게 6월 달 교구 현장에서 응답받을 방향입니다. 자, 렘넌트 사역은요,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복음을 아는데 복음화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 복음화가 안 됐잖아 하고서 윽박질러 봤는데 눌리기만 하지 복음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캠프입니다. 기도 시작하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렘넌트들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하면 반드시 여정이 나오고요. 여정이 나오면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는 열매까지 맺어집니다. 그러니 기도 제목 잡으세요. 복음화를 위한. 두 번째, 이 복음화가 응답돼서 은혜를 받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아서 신앙 고백을 자기가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개인화시키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어릴 때 락 음악의 마음 문을 여는 아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거에 마음의 문을 여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막 이태원 가는 거에 마음을 여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수련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교회 교육자에게 마음을 열기도 하고요, 교회 선후배들에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거든요. 막 수련회도 하죠, 금토일 합숙도 하죠. 이러니까 막 너무 좋거든요. 그 분위기와 자기가 복음화가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아이들은 이 복음이 그 아이에게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이거를 이렇게 써볼게요. 맞춤화. 이 아이가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그 복음이 개인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개인화까지 들어오면 결국은 렘넌트들은 복음이 체험되면 전도도 전도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달란트라는 게 뭐 손가락의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발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이 아이가 뭘 할지, 그래서 그걸 꿈꾸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실현시키려고 마음 담은 게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달란트 발견은 다른 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민족 사역입니다. 아까 237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색깔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를 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구제가 우리의 색깔은 아닙니다. 우리의 색깔은 오직 그리스도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고,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민족은 교회의 색깔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구제인지 박애인지 복음인지 헷갈려요. 친절하게 해주지 말자 이 말이 아니고요, 친절하게 해주되 복음이 느껴져야죠. 친절까지만 가고 복음이 안 느껴지면 그러면 우리가 헛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애주의가 아니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이를 넘어서는 누림, 포럼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237 시대가 시작했기 때문에요, 실제로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도 다민족 사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바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한 명을 케어하는데 여러 명이 도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은 계속 열려요. 이러면 일에 빠지다 보면요, 또 갈등 오고요, 또 문제 오고요, 사건 벌어지고요, 그럼 속습니다. 그럼 복음 때문에 일하다가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을 넘어서는 누림이 나는 되어도 포럼이 되어서 영적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 237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은 누림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소통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래서 결국은요, 그 사람이, 그 다민족이 개인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 유 목사님은 이거를 산지사라고 말했는데요, 똑같은 단어죠. 삶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필요 없어도 될 정도로, 개인 양육 사역자가 필요 없어도 이 사람들이 예배 오고 복음 누리고 헌금하고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정확하게 증거되고 누려지고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달입니다. 그거를 이번 달만 하고 그럼 다음 달부터는 안 할 거냐?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 할 맛과 그 맛을 본 비밀과 체질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야 되는, 집중을 해야 되는 한 달로 삼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받을 예비된 영혼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현장 속에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입당 예배와 또 많은 교구와 구역 안에 일들이 진행되고 이제는 WRC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 앞에서 이제 우리가 복음화되는 축복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온 교회가 집중하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사명자들이 하나님 지역 안에서 이 비밀들을 포럼하며 이 비밀들을 먼저 누릴 때에 임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응답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